오늘은 다시 그 자리로라는 신년 특세 네 번째 날로 베드로의 두 번째 갈릴리를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베드로의 이 두 번째 갈릴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왔던 야곱의 그 첫 번째 베델과 모세의 두 번째 시내산, 그리고 여호수아의 두 번째 여리고성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에서 이르게 된 두 번째 갈릴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래도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경험, 그리고 에서와 화해했던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모세도 10가지 재앙으로 인한 승리와 홍해 도화 사건이 있었잖아요. 또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고 길갈의 부흥을 맛보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요, 그는 이 앞선 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실패의 경험 직후에 두 번째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지금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왜요? 처절히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다시 그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베드로의 두 번째 갈릴리 이야기는요, 여러분 지난 인생의 여정 속에서 또 지난해의 발걸음 중에서 이러저러한 실패를 맛보았다든지, 또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 절망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게 되었다든지, 그래서 오늘 도대체 더 일어날 힘도 없고 그 해가 그 해지 뭐 난 안 될 거야 소망조차 갖고 있지 못한 분들에게는 더욱더 의미 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점이 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나는 실패 안 해봤어요. 손 들어 보십시오. 스타벅스 카드 드릴 테니. 우리 동의합니다. 이 앞에 있는 김 목사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실패의 경험들이 있어요. 사업의 실패, 선택의 실패, 영적인 실패, 가정의 실패, 교회 생활의 실패 등등 치명적인 실패들이 꽤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실패해서 일어나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처절히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에 실수해서 실패하면 파면당합니다. 사업에 실패하면 경제적으로 꽤 오래 고생합니다. 관계적으로 실패하면 그 다음에 뭘 함께 도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놀라운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너무도 다행히 우리 주님은 이러저러한 실패 후에도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늘 회복시키셔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진리예요.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실패에도 예외를 두지 않으세요. 그분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늘 저를 다시 빚으세요. 토기장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첫 번째 갈릴리부터 살펴보실까요? 사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첫 번째 갈릴리는 늘 푸근한 고향 동네였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저 바다가 갈릴리 바다예요. 그 삶의 터전이에요. 베드로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벳세다 출신입니다. 지금은 그 벳세다와 갈릴리 호수가 좀 떨어져 있지만 그 당시는 호수가 물이 많아서 베다니까지 맞닿아 있었다고 해요. 지금도 거기 가보면 어부의 집이라고 불리는 곳도 있고요, 물고기를 잡았던 흔적들도 있고요, 옛 도구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는 그곳에서 태어나서 자라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의 동생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납니다. 잔뜩 흥분한 채로 달려와서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게 다가 아니죠. 형도 이분 꼭 만나봐야 돼. 직접 그를 데리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그게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번째 만남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깜짝 놀랐죠. 아니, 어떻게 이분이 나를 아시지? 그러던 어느 날 마태복음 5장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이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신 거죠. 또 그 형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가 형제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아니,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좀 더 자세히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호숫가를 거니는데,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게 된 거죠. 거기에 베드로도 있고 다른 어부들은 옆에서 그물을 싣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미 안면에 있던 베드로에게 배에 잠깐 올라가도 되겠는지, 배에 올라서 잠깐 육지에서 떼도 되겠는지 청하시고는 계속해서 모인 그 수많은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유 앞에 눌려 있었을 거예요. 압도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는 그 다음에 압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을 체험케 되었어요. 순간 그 매일매일의 그 갈릴리 삶의 현장, 그 갈릴리 바닷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그분의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거꾸러지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주님이 그 모습이 마음에 드신 거죠. 두려워 말라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날부터 저가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첫 번째 갈릴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입고 함께 동거동록했던, 함께 사역했던 놀라운 축복의 장소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데. 이에 비해 저희 두 번째 갈릴리는요 좀 큰 문제에 처하게 된 곳입니다. 실패가 있었어요. 보통 실패가 아니죠. 여러분 처참한 실패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그가 외칩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주와 같이 죽으러 가자. 하지만 그 외침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는 나는 모르오, 나는 그를 모르오, 나는 저주하고 맹세컨대 그를 모르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순간 닭이 울고,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베드로는 절대 치킨을 안 먹었을 것 같은데 닭이 울죠. 그리고 나서 그의 눈이 슬픔에 가득한 예수님의 눈과 마주칩니다. 밖으로 뛰쳐나가죠.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면 말도 안 해요. 그는 자타가 공인하던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러던 저가 주님이 듣는데, 주님의 눈이 마주치는데 그곳에서 주님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거예요. 이게 나구나.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내가 주님을 실망시켰구나. 여러분 혹시 이 아침에 그 베드로의 실패가 낯설지 않은 분 계십니까? 여기서 잠깐 그의 실패의 이유를 몇 가지 따져보며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보죠.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그의 실패 이유는요 자기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자기 고집. 우리랑 똑같아요. 그는 얼마 전에 주님께서 당신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주여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보기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전형적인 자기 고집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까지 자기 생각을 앞세우죠. 주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주님 그러시면 안 돼요. 주님이 꾸짖으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이 곧 그의 발을 씻기려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또 거절합니다. 왜요? 주님이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 주님 사정이고 나는 절대로 주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 하시니까 그럼 목욕을 시켜주십시오라고 나섭니다. 늘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선입견에 심지어 주님마저 그렇게 행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요? 두 번째 그의 실패는 교만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무엇 때문에요? 교만 때문입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날에 주님은 당신에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교만입니다.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몰라요. 엉뚱하게 말을 외치잖아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오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많아요. 주님 앞에서 오버하는 일들이죠. 교만 때문입니다. 자기가 이 정도는 될 거라고 늘 생각해요. 난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런데 채 몇 분이 지나기도 전에 이게 교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만하면 되었다. 나는 안 그렇다.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그랬어요. 세 번째 베드로의 실패는 기도를 소홀히 한 데 있죠. 여러분 이 정도는 우리가 잘 알 겁니다. 잡히시던 날 밤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기도하라. 그 산상 기도 외에 베드로는 쿨쿨 잠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쿨쿨 잠에 빠진 것은 멀찍이 신앙으로 이어지죠. 주님을 버리고 도망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고 이 어정쩡한 상태가 이 멀찍이 신앙이에요. 원거리 신앙. 그 결과 그가 실패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베드로를 보세요. 문 밖에 나아가 땅바닥을 치며 통곡합니다. 애통합니다. 실패한 이들의 모습. 이제 우리들의 눈을 들어서 두 번째 갈릴리를 보시죠. 물론 그는 실패했습니다. 아니 사실 그 무리 전체가 실패했죠. 다 도망갔어요. 하지만 그런 이들을 권념하셔서 주님은요 저들로 다시 그 자리로 가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말하죠. 가서 내 형제들과 베드로에게,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예 찍어 말씀하세요.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듯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 갈릴리까지는 꽤 멉니다. 그리로 다시 가라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갈릴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자리요, 주님과의 추억을 쌓았던 자리요,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곳이요, 또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니온에 와서 했던 첫 번째 설교 갈릴리로 가라 기억하세요? 그 이야기예요. 새해 우리 교회의 표호 다시 그 자리로가 정확히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실패한 베드로가 돼 보십시오. 분위기를 보아하니 갈릴리에 가서 글쎄요, 장모 집에 갔는지 제자들과 같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 구석에 머물며 고개를 떨구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밥맛이 있었겠습니까? 잠도 잘 못 잤을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주님을 향한 죄책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등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저가 입을 떼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동료들이 따라 나섭니다. 나도 가련다, 나도 가련다. 어부 출신들이 많았죠. 잠시 후에 그들 참으로 오랜만에 바닷바람을 맞으며 고기를 잡습니다. 상쾌해야 될 바닷바람이 여러분 전혀 상쾌하지 않습니다. 글쎄요, 몇 해를 쉬었으니까 어정쩡할 수는 있겠지만 곧 그 그물이 익숙하게 되지 않았겠어요? 촤 멋진 소리와 함께 그물이 펼쳐지며 갈릴리 바닷속으로 그 그물이 내려갑니다. 땀을 흘립니다. 그러나 아무도 신나지 않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다시 그 자리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수년 전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타납니다. 아니 주님은요 저기서 그 제자들을 다 보고 계셨죠. 밤새 수고하였지만 얻는 것이 없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물으세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 해 살아오셨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셨는데 여러분의 그물에 고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어안이 벙벙한 채로 무엇인가 홀린 듯 그물을 내리죠. 무슨 일이 일어나죠?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을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순간 요한이 주님을 알아보죠. 주시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뭐라고? 퉁덩. 그리고 베드로는 첨벙첨벙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았나요? 만나보지 못했나요?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이 갈릴리에 있는 나에게 다시금 돌아오셨다. 배반자였던 나에게 다시 돌아오셨다. 여러분 뛰어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반가웠어요. 그 주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분을 너무 사랑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어정쩡한지 그 상황을 헤아려 보십시오. 밖에 나갔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뻔뻔하게 예수님 안녕하세요 이럴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그분께 가기는 가야 되겠고요. 여러분 그게 혹시 주님을 사랑하는데 실패를 반복해서 주님 앞에 면목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잠시 후 베드로가 물에 젖어서 물 위로 올랐겠죠. 예수님 저기 앉아 계세요. 뭐라고 입을 뗐을까요? 죄송하다 그러겠어요? 한 대 때려주세요 라고 하겠어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처분을 바라보며 무트로 올라왔어요. 이게 어디예요? 두 번째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에게서 우리 자신을 보기로 하시죠. 주님 제가 그 사고뭉치예요. 주님 제가 그 실패자예요. 주님 제가 또 실망시켜 드렸죠. 정말 면목 없어요. 두 번째 갈릴리입니다. 주님이요 숯불을 펴놓으셨어요. 여러분 혹시 지난번에 성지 다녀오신 분들 베드로 수익권 교회 앞에 있었던 그 갈릴리 바다의 그 자갈밭 기억하십니까? 저는 거기를 떠올려요. 그 자갈밭에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 놓으셨어요. 생선도 구우시고요. 떡도 올려 놓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리 와 앉아라. 초청이죠. 베드로가 앉고 잠시 후에 올라온 제자들도 하나둘 도착하고 조용하지만 무척 의미 있는 따뜻한 식탁의 교제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밥 먹읍시다 하세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거든요. 이심전심입니다. 함께 밥 먹으면 돼요. 주님도 그러셨어요. 그 중에 오늘 우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는 이가 있죠.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본문 15절 우리가 함께 대했는데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입을 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첫 마디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좀 다르게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으셨던 것 아시죠? 충청도 사람이었으면 이랬을 거예요. 그날 왜 그랬어? 이랬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으셨을 거예요. 왜 그랬니? 그런데 주님은요 그러지 않으세요. 대신에 예수님은요 지난 며칠 동안 당신의 마음속에 가장 크게 담아 놓으셨던 질문 한 가지, 아니 예수님에게 가장 절절한 질문을 던지세요. 뭐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저의 궁금함이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그 순간에 전혀 이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그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 순간에 가장 시적절한 질문은 하나죠. 왜 그랬어? 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문제 해결을 시작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아니냐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두 번째 갈릴리 설교의 포인트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자리에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 계신 예수님의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설명해 보시죠. 제가 묵상해 봤어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지금 그 베드로를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시선을 실패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께로 두라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저를 잘 따라와 주고 계시죠? 실패의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 절망하셨죠? 그때 나의 실패와 나의 한심함, 나의 절망, 나의 부족한 모습에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처음엔 둘 수 있지만 계속 거기다 두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죠? 계속 땅굴을 파고 굴 속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은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람인데요. 여러분 한판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인데요.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저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어요. 사람인데요. 그러나 일단 내가 실패했고 또 그래서 실망했다면 이제는 그 시선을 나의 실패와 나의 그 자신에게서 옮기셔야 합니다. 누구에게로요? 주님에게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순간 사단은요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못하게 해요. 우리의 실패에 집중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나를 송사합니다. 나를 그 실패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게 베드로 너야. 그게 내 주제야. 너는 안 돼. 너는 가망 없어. 너는 절대로 나아질 수 없어. 너를 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말이야. 네가 사람이야?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죠? 당신의 나를 향한 사랑을 나의 그 실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절대로 너 실패하고 너 실수한 것 공짜로 해줄게, 없었던 일로 해줄게, 여러분 이 정도 디멘션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 실패보다, 그게 안 틀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실패보다 나와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베드로를 회복시키셔서 다시금 당신의 사람으로 세컨 찬스를 줘서 당신의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그래요. 저 주님 사랑합니다. 저 이렇게 부족한데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말이 잘 안 되는데요, 주님 쳐다볼 면목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요, 주님이 먼저 저 사랑하시고 또 다가오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주님 제 사랑은 이것밖에 안 되지만 이거라도 괜찮으시겠어요? 주님 저 주님 사랑해요. 주님 제 사랑 받아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2019년도를 열 때 그 고백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그분에게 오늘 고백하세요. 주님, 제가 베드로예요. 그런데 저 주님 사랑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물으심의 의도도 있죠. 클리어합니다. 그것은 지금 여러분 베드로가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목적을 잃었잖아요. 방향을 잃었잖아요. 무기력하게 있잖아요. 그 베드로의 삶에 새로운 사명으로, 그래서 회복시키셔서 새로운 사명을 불어넣어 주시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그 정도가 아니야. 내 존재가 그것을 위함이 아니야. 여러분 주님은요 아셨습니다. 지금 그대로 놔두면 베드로는요 그때의 그
아픔을 씹고 또 씹으면서 평생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으면서 서성이다가 그의 인생을 마칠 베드로를 아셨어요. 그래서 그를 원래 주님의 의도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온 세상을 향한 월드 미션에 물꼬를 트는 베드로와 고넬료 이야기 기억하시죠? 새로운 목적과 방향과 사명으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맨 처음 목적대로. 그래서 주님이 그를 위해서 그리로 부르시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틀림없어요. 예수님은요 그의 시선을 주님께로, 그리고 그의 시선을 그 사명에게로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보실까요?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실패하셨던 경험들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죠. 저도 그랬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혹시나 그 실패가 오늘 새로운 한 해를 열며 이북말인가요?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그래, 어제 여리고성 앞에서 내가 지난번에 못했었는데 이번엔 제대로 한번 이 믿음의 도전을 해보리라. 그런 것처럼 그랬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때의 그 실패의 경험들이 이 사단이 계속 우리를 끌어가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사랑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막고 있다면, 우리의 그 실패의 경험들이요 쓴뿌리로 우리에게 자리하면서 나를 힘을 빼고 있다면, 혹시 그 실패로 인해서 새로운 한 해가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되겠어, 나는 그냥 이 정도일 거야, 기대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거 있잖아.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 실패의 영향력 아래 그 쓴뿌리에 나에 대한 성적표에 눌려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권합니다. 이 아침에 베드로의 이 두 번째 갈릴리에서 나를 권고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그 실패에 대한 것들을 묻으시고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 옆에가 무엇이든지 늘 수 있죠. 내가 이 과정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물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러면 토달지 마시고 핑계치 마시고 대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도 몰라요. 예수님께 처분만 바라보고 나온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주님, 좀 부족해도 내 사랑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데, 여러분 뒤로 빼고 싶으세요? 그러지 마세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저 예 하고 우리도 주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함께 고백하시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날 베드로에게 했던 것처럼 치유하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일꾼의 자리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아멘하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의사가요 자칫 실수해서 수술을 좀 잘못해서 흉터가 좀 남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그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잖아요. 사업하다 실패해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다가 사람들과 관계하다가 좀 어그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 인생의 실패가 아니에요. 믿음의 길을 가다가 주님을 실망시킨 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아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못난 나를요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또 다가오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 그게 나에겐 가장 큰 문제입니다 라고 물으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권합니다. 그 두 번째 찬스를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은 그래서 은혜입니다. 여러분, 잘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셨어요? 실망감에 못 이겨서 낙담하다가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하고 나선 베드로를 주님 추적하셨잖아요. 그의 사랑을 확인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잊혀져 있던 목적과 방향과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자, 2019년을 여는 특세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이 질문 앞에 서 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죠. 여러분, 이민자들 보면요 끝까지 그거 안 하려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못된 자존심이 있어요. 그리고 상처들도 많으세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 상처들 때문에 쉽게 상처를 받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혼자 그래요. 그리고 자존심을 너무너무 상해하세요. 그래서 쉽게 낙담하세요. 그리고 쉽게 혼자 있는 자리에 가요. 그리고 거기서 온갖 소설을 쓰죠. 제가 어제 이제 하루 종일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를 이제 묵상한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회복하는가, 이 여정을 살피면서 지나간 제 목회의 여정 중에 가장 힘들었던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한번 떠올려 보았어요. 강적 A, 강적 B 이런 분들이요. 그랬는데요,
금방 답이 나와요. 몇 명 안 되거든요. 근데 금방 나오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분들은요, 업다운을 굉장히 반복해요. 이 베드로처럼요. 그리고 다운이 되잖아요. 그러면 혼자 동굴 속에 들어가세요. 쉽게 상처받으세요. 그게 아닌데 그냥 스스로 상처받으세요. 그리고 스스로 죄를 다 뒤집었어요. 그리고 안 나와요. 몇 주 동안 안 나와요. 안 나타나요. 전화 안 받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영적인 몸살을 앓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치유돼서 나오지 않아요. 잠잠해졌을 때 마치 앙금이 바닥에 가라앉은 것처럼 수많은 소설들을 쓰세요. 최악의 시나리오로. 그런데 보면 진짜 아닌 것, 그리고 사실이 아닐 때가 많아요. 물론 여러분 인정하죠.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나갈 때 우리들에게 있는 게 훨씬 더 어렵죠. 인생의 파도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쉽게 의기소침해질 수 있어요. 저는 이민자로 살아남아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아침 저는 베드로의 두 번째 갈릴리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시선을 우리에게 돌리면서, 부족한 점에 돌리면서, 실패했던 경험만 바라보면서 그걸로 스스로를 긁으며 높지 아니하는 점수, 그 내성에 차지하는 내 인생의 성적표만 바라보면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우리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권합니다. 대신에 오늘 나에게 다시 다가오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또 사랑해 주시고, 너 알아, 에이구 또 그랬구나,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격려하시고, 해도 안 되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를 품으시고, 내가 너 사랑한다, 나와 함께 가자, 새로운 삶의 방향과 목적을 주시는 그 주님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성적표와 내 상처와 내 부족함 그만 보고 이제 나를 보렴. 너 나를 사랑하냐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두 번째 갈릴리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끝까지 주님, 저 자격 없다니까요. 저 주님 배신했었더라니까요. 저 이미 사고 쳤어요. 제 마음 다 상했어요. 저도 자존심이 있지. 저도 죄송해서 주님께 못 가요. 저 더 이상 교회 다니기 부담스럽다니까요. 저 좀 때려칠래니까요. 저 가능성 없다니까요. 저 좀 내버려 두세요. 그러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아니요. 여러분, 주님은요 말씀하세요. 너 아직도 모르겠니? 그건 내 관심이 아니야. 내 말은 너 나 사랑하냐고. 여러분, 제가 해봤는데요,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사랑을 할 수 없던데요.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를 사랑해 줄 때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그 목사가 성도를 사랑할 수 없던데요. 똑같죠?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을 받아주지 못하면 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목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왜 그렇죠?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근데 늘 원거리에 두면서 목사님이 가까이 오시면 경기하면서 도망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 그 목사를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에게도 하는 얘기거든요. 베드로를 주목하시고 촌부에 지나지 않았던 어부에게 다가오셔서 기대를 표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제자로 불러주시고 동고동락하시고, 심지어 실패했을 때조차도 또다시 이 두 번째 갈릴리 다가오신 주님의 의도를,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주님은 첫 번째 갈릴리에서든지 두 번째 갈릴리에서든지 항상 최선을 다해서 베드로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회복되었고요, 그때서야 이야기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명 이야기는 그 다음입니다.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나는 실패했어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기억하십시오. 치유가 있어야 사명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2019년도에 주님과 그 사랑 싸움을 하십시오. 그분 사랑에 순복하십시오. 잘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사랑도 고백하십시오.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이 두 번째 갈릴리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이 아침 서겠습니다. 그리고 좀 철이 없어도, 좀 배신했어도 그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존심도 없이 먼저 다가오시고 그 사랑을 고백하고 나의 사랑을 물으신 주님께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제가 주님 많이 사랑해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 그 사랑을 입어 다시 일어서십시오. 여러분, 또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날 베드로가 살아나듯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2019년도에 또 한번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복된 삶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